저는 본문의 말씀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 베드로가 사탄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쓰셨는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유독히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들여다봐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주 앞에 모습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오라고 손짓을 하시며 소리치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에르후 오피소우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너는 지금 자리를 옮기라. 어디로? 내 앞에서 내 뒤로 옮겨라. 그 의미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에르후 오피소우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이 원어를 안 쓰고 싶은데 꼭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이 전승, 히브리 교리서라든지 미드라시, 미드시, 컬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교리서에서 나온 해답이 이것을 딱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내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너는 거기서 그 말하는 게 네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쓰셔야 할 자리고 너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네 위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뜻이죠. 그 다음에 내 지위로 돌아가라. 이 컵태에 보면은 교리서에 내 지위로 돌아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단어를 보면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나 주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고 사는 문제는 베드로가 결정하고 간섭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지요? 우리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꼭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 전무라도 절대 대표회사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넘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해고되죠. 사단도 유다서에 보니까 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뼈리의 제단을 높이리라, 보좌를 높이라 그러잖아요. 무뼈리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 누시엘 천사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천사들의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어 이기리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 지위를 넘어서지 않고 최고의 천사장의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오늘까지 영원하겠죠.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점검할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과 뜻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할 것이, 이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도 좀 작곡을 하고 음악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하는 분들이 좀 음이 틀리면 또 나가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래요. 이게 뭐냐? 이 순간에 어둠이 내게 미혹하는 겁니다.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주하는 분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연주에 실수가 없어야, 연습한 대로 실수가 없어야 서로가
은혜롭고 평안한 가운데 리더가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러한 자리에 어떤 사람들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사명받은 분들이 절대 남들이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격려하며 칭찬하며 존경을 표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바가지 안 당하려면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꼭 그걸 먹어가지고 바가지를 당해. 그래놓고 또 자기가 잘했다고 또 아내를 갖다가 막 면박을 주고 어떤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사탄에게 회방할 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깨어서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못 이겨냅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줄기로 가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전화위복의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이분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아,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항상 자기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과 관념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돌아와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자, 그래서 항상 모든 결정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너는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네가 그것을 결정할 너는 자격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제자의 자리로. 스승의 가르침과 그의 깨우침과 그의 인도를 따르는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가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아니다. 자, 여자의 머리가 누구지요? 남자지요? 남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부부도 두 부부가 서로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두 부부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설교 시간에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걸 작곡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기가 저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평생을 지금까지 섬기고 왔는데 보니까 평생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목회자 중에 많지 않더라고요. 세미나 강사로 가서 한 500명 모인 목회자 앞에서 손 들어보니까 거의 다 손을 못 들어요. 다 주일을 빠지셨어. 어떤 분은 조금 감기 콧물 나왔다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한 번 칼을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썩은 호박을 자르란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결단하면 약속하면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어떤 분은 3일도 안 가. 바로 30분에 그걸 어겨버려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제가 집회를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서 그 코너를 도는 데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거기를 도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차를 세우라 그래요. 너무나 급박하고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때 이게 베스타를 타고 다녔어요. 베스타. 그때 베스타 아무나 못 타요. 그것도. 베스타를 타고 다 쫙 세웠어요. 두 번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랬더니 버스가 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2, 3분 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1km 가니까 그 버스가 내 차선으로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또 하나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서 있었어요. 코너링에서. 가서 정면을 받아버려가지고 그 운전기사 죽고 그 버스에 탄 사람, 저 뒷좌석에 탄 사람도 셋 죽고 앞에도 서너 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고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는 시체를 찢어서 끄집어냈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에 집회 마치고 그때 일로라는 전라남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게 몽탄 쪽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집회가 많고 피곤하니까 제가 졸았던가 봐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같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왜? 하도 미남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천사가 우리 어머니 유리창을 때리면서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떠버리니까 내가 잠이 들어서 운전하면서 보리밭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0m에서 20m만 더 갔으면 그냥 15m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천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유득히 귀신을 많이 쫓을 집회에는 내가 나의 등 뒤에서 옛날에 이제 18번째 신나게 부르면 귀신들이 발작을 해요. 귀신들이. 그럼 귀신 쫓고 다시 찬양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막 일어나 막 그 사람 평생에 춤 한 번 안 춘 사람이래요. 그 교회에서 다 박수 쳐도 박수 안 쳐. 다 춤을 춰도 그 권사님만 춤을 안 춰. 그런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춤을 추면서 막 밝아지니까 그분이 찬양이 끝나니까 그래요. 강사님 간증할게요. 뭔데요? 세상에 귀신 쫓고 강사에 올라가셨잖아요. 찬양하나 천사들이 강사같이 춤을 같이 추다 보니까 자기를 막 보기를 자도 막 일어나 춤을 춰야 돼. 그건 개춤도 아니고 뭔 춤도 아니고 그냥 막 춤을 추시는데 그렇게 행복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저는 항상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만 자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더라. 부부간에도 서로 앉아 계실 때 성경 얘기를 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는데 성경 외의 걸 얘기하다 보면 작은 표현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TV 보시다가 남편이 너무 잘한 걸 보면 또 여보 잘 봐. 나한테 저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 이날은 틀림없이 부부싸움 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각본, 대본대로 연기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속상할 뿐이고 내 마음에 죄만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젊어서는 남녀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 환상적이잖아요. 피부 좋아, 젊어,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화장해도 미워. 왜 그래요? 노화가 오잖아요. 항상 나만 늙는 게 아니고 같이 늙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늙고 상대만 늙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인간의 착각이 그래요. 항상 기억하세요. 같이 늙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늙은 대로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늙어서 미워 보이는 건 또 참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다들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서로 부부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신 분은 덕복이 사랑의 안경을 끼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이게 원래 원문은 사타나예요. 우리는 이 사단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영어는 세이탄 그렇죠. 이게 달라요. 뜻은 같은데 영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언어의 의미가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들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아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쓸 때는 방해자라는 말이에요. 방해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원문의 분성은 방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하고 모든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꼭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꼭 주일날 약속을 지켜. 묘하죠. 저는 형제간들의 이 결혼식이 주일날 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내가 다 축의금 주고 인사하고 와요. 목사의 본분은 이 예배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축의금을 좀 더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약간 마음이 더 서운함이 없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귀는 그 형제가 아니라는 그 형제 때문에 더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관념이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걸림돌, 장애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을 쓰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서는 너는 지금 나의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스칸달론. 이 어원이 스캔들에서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걸림돌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돕고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의 걸림돌이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위한 열심이 바로 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그런 현상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자.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멈추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야 그분은 우리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제가 막 예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걸 배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 서론이 5분이 가버려. 5분이. 그리고 대표기도 시키면 20분을 해버리니 사람이 졸려 살 수가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나도 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두루 살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 설교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직접 들려. 설교 그만해라. 그건 네가 나한테 할 소리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해야 할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옛날에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론만 말해라 그러죠. 그래서 예 아버지 돈요. 그러니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 기도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돈요. 100만 원이요. 그때는 100만 원도 컸잖아요. 내일 부탁해요. 그럼 할렐루야 하면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룰루라고 내려와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그 다음날 100만 원이 와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문장이 좋다고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김사절이 순수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하여튼 우리 조금 신학이나 배우고 학적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벌써 기도 자체가 교리적이에요. 하나님이 교리 듣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무리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중보하는 역할이 대표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께 하나를 다 산에 가서 배웠어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성령이 알려주세요. 어떤 사모님이 몸이 아파요. 의학으로 안 돼요. 중풍이 왔으니까 안 돼요. 그 당시에 의학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정상회복이 불가능해요. 우리 이양재 박사 장모님이 55세의 나이로 중풍이 걸렸어요. 쓰러지셨어요. 못 일어나요. 너무 골든타임을 놓쳐서. 근데 이분이 해부학 박사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비타민C를 3년 정도 연구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도 장로님이신데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야, 그동안 연구한 거 네 장모에게 먹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을 하루에 15개에서 20알을 식사 중간에 처음에는 2알에다가 3알 높이고 4알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하루에 드시는데 거짓말처럼 1년만 만에 완치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박사님이 거기서 확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자기가 비타민C를 먹고 죽은 사람이 해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먹다가 1년을 끊었는데 끊었더니 혈관이 그 막 왕사에 먹을 때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끊거나 해부해 보니까 혈관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해부학 박사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이다 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중풍이 넘어지셔가지고 못 일어서요. 목발도 못 디뎌요. 소대변을 1년 이상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남자니까 20알씩을 막 25알까지 드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2년 만에 완치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이 2가지의 확신, 이거 가지고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969세까지 살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는 120살만 살아 지겨워서 못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몸의 신체 구조에 비타민C 생성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0년을 생명을 줄이면서부터 이 비타민C를 만드는 몸의 기능이 없어진 것을 흔적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짐승은 자체의 비타민C를 생산하기 때문에 꾸중물을 먹어도 흙탕물을 먹어도 변을 먹어도 그것들을 다 균을 죽여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연구한 것이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에 대한 근거에서 이 비타민C가 인간에게 없어서 생명이 단축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강의할 때 아멘도 하시고 하여튼 생명 걸고 먹어야. 그러니까 그분 말이 이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꼭 죽을 사람은 주어도 안 먹더라 이 말이에요. 혈관을 확장하는 것은 비타민C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루에 몇 개씩 드시라고요? 최하가 15개 이상. 저는 한꺼번에 6천도 먹어요. 공복에 먹어도 위가 괜찮아요. 왜? 워낙 단련돼가지고. 그러니까 혈관을 조사하면 내 혈관은 20대 쫙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지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늙기 전에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약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런다고 고려한다에 나에게 비타민C에 대한 표창을 줘, 뭐 돈을 줘, 월급을 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건강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40년 만에 이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래 저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드셨어요.
비타민C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C 드셔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비타민의 약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의 몸 안에 만들어 주셨던 장수를 위해서 좋은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스캔들은 이 사탄과 인간의 교제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우리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항상 뭘 일으켜요? 스캔들을 일으켰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요. 자기에게 신봉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의 자리, 겸손한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데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던 사람이 어떻게 네 욕망에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바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언어의 어원을 보니까 어째 너는 내게 향한 마음을 사탄에게 내줬냐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깨어있잖아요. 한순간에 속아요. 순간에 화 한번 내는 거 있죠. 딱 한 방 맞은 건데 다음에는 한 번 더 치면 금방 화내게 됩니다. 모든 습관이 마귀에 의해 길들여져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집문을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저처럼 나도 모르게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요. 서울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핸들을 꺾다 보니까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습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힘들면 교회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솔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데 그걸 복잡하게 이론과 사상을 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원문의 전승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 전승의 정의로 기록하기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구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이 원문은 뭐라고 표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타라고 되어 있어요. 타톤 안드로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 없는 영광을 너는 원하는구나. 주님이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경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로 전승은 정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승은 최고의 학문의 결정점이에요. 그렇게 그 학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더라도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주신다는 거지. 그냥 100억을 갖다 너 먹어라 뚝딱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은 영감을 1% 주시지만 98% 최선을 다해 99% 노력하고 순종할 때 100배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 영광에서 오는 이 지혜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이 열려 있는데 따기가 싫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감이 눈으로 떨어져. 조금만 수고해서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다 열어놨는데 먹으라고 해놨는데 그걸 따기 싫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그 자체의 이념과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하나님이 목회도 쓴맛 단맛 다 봐가면서 성장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지 뚝딱 해서 학박사가 되고 유명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유능한 설교자지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잘못된 열심,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호와 야훼를 위해서 유대교에서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니 그 모든 일이 거룩한 길이고 선한 일이었고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 그 네이 제사장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들, 우리가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지금 있는 현역 제사장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집을 때려쳐 버렸어요. 이제 우리 낮은 거 안 해, 시시한 거 안 해 하고 팽개쳐버리고 250명의 제사장을 자기들 임의로 세워가지고 향로를 만들어 불을 다 모았다가 다 저주받게 되잖아요. 열심도 성령을 따라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전환할수록 고난보다는 영광의 길이 많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속, 낮아짐을 통한 또 높아짐 신앙의 성숙은 관점의 변화에 시작돼. 이 표현을 아주 어려운 말로 나타내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닮아 낮아져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일반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종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약사인데다가 또 신학까지 공부하셨어요. 종교 대학원에서. 그러니 자기 남편이 자기가 볼 때 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어법이 달라. 어미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나름. 그러니까 이 설교 끝난 날은 이 부인에게 강의를 듣는 날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법에 따라 문법에 따라 이어가야지. 성도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부터 밤새도록 설교 한번 하면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는 당신이 설교하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좋소 그러더래. 그래 이제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딱 섰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저기 이러다가 내려왔어. 그 뒤로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요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학식이 넓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모님이 뼈가 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앉아있어. 참 우리가 낮아진다는 거 정말 위대한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나 그러면 아주 신령한 사람들인데 야 우리 목사님은 목사 된 게 기적이야.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한심스럽다.
주여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천당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낮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예수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높임받게 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당신은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다 과정이 있다. 이거를 잘 견디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빨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